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2017년도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의 귀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성탄이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우주 만물을 이끄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또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모사라 카운셀러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평강의 왕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일부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한 세포로, 그 단세포로 여인의 몸에서 자존하시는 그분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분이 이제는 의존적이 되는 존재로 바꾸어주셨다. 자기를 이렇게 축소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이렇게 추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과 천사들의 말을 들었던 목자들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경배하거나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신 장소를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냄새가 있을까요? 그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동물 키우는 그곳에 똥도 있고 별 지저분한 것이 다 있을 거고 또 세균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다 감염돼서 죽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말구유에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것, 상상도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에서는 14년마다 한 번씩 전체 남자들에게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14년마다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정명절이나 추석명절에 교통체증 나는 것은 상대도 안 될 만큼 그냥 온 제국이 난리법석이 나는 겁니다. 전체 남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갈 일도 없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128km를 걸어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온 우주 또 역사들이, 대한민국의 이 모든 역사가 그냥 사람들이 정치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혼란스러운 세계 가운데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붙들고 살면 요동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난리법석 가운데 하필이면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 됐습니다. 만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4절에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로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는 해산할 날이 임박해 있을 만삭된 상태입니다. 여인들은 사실은 이 호적 등록하러 안 가는 겁니다. 남자들만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상대가 아니고 정혼한 상대이기 때문에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삭까지 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은 더 불편해서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같이 갔을까? 아마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 없이 혼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손가락질 가운데 그나마 옆에 정혼자였던 요셉이 지켜주니까 마리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살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이 만약에 자기 고향에 갔다 온다면 그 사이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를 대동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낳는 사건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난리법석이 온통 다 채증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좀 지켜줘서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 못하도록 다 천사들을 보내서 해줄 수도 있건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어머니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또 한 가지는요,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빈방이 없다 그래도 웃돈을 얹어주면 방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편이 웃돈을 얹어줄 형편이 안 된 거예요. 뭐 웃돈이고 아랫돈이고 일단 방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됐겠죠. 가난했던 목수였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안 됐을 것입니다. 돈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방이 꼭 필요한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 그곳에서부터 아이를 낳고요, 피가 난자한 그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서 누워있고 그 아기는 놓을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싸서 구유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어떤 형편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태어나니까 좀 막아주시고 더 좋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권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모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성탄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싶어 하셨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돈이 정말 필요할 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어요. 빈방이 정말 필요할 때는 빈방이 없어요. 내 몸 하나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고 해야 될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정말 무능력한 아버지가 돼서 자기 아들 낳는데도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거죠. 참 형편없는 어머니가 돼서 자기 아이가 어떻게 감염될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게 어쩜 우리의 모습이다, 저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싶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내가 왜 우는지 혹시 모른다고 할까 봐 우리가, 아니야,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그거 경험해 봤어,
그 돈이 없음의 절박함이 뭔지, 그 빈방이 없음의 절박함이 뭔지, 그 고통스럽고 복잡한 상황의 절박함이 뭔지, 하늘로부터 자기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추락했을 때의 느낌이 뭔지, 괜찮게 살다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의 마음이 뭔지,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이 뭔지 알고 싶어서, 아니 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성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가 어떤 고난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서 길게 기도를 못해도 그냥 아버지 이 말 한마디만 외쳐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 모르실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때 초청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목자들의 위치가 괜찮았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밖에서 고생하는 이 노동하는 위치들이 점점 추락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목자들, 특히 밤에 나가서 불침번을 쓰는 목자들은 목자 중에서 맨 밑이거든요. 이 목자들은 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에 보면 법정의 증인으로도 삼지 않았어요. 이 천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가서 보자. 이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이 목자들을 초대하셨다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 이게 하나님한테는 흠이 아니구나. 병들었다는 것, 우리의 가정이 위기 속에 있다는 것,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흠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제 삶이 좀 펴지고 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초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천민들,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6절로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높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 이대로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세상을 깜짝 놀랄 일들을 만드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 그게 주눅들 필요가 없고, 도리어 그게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교인들끼리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또 어떤 부유한 사람들, 인물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대단한 사람들, 우리 교회 일꾼 될 사람들,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 보고 그냥 취급도 안 하고 있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 메시지가 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 병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 누구에게요? 비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구박받고 눌려있는 사람들, 마음이 고통이고 지옥 같은 사람들, 가정에 돌아가도 안식이 없는 사람들, 자녀를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의 몸엔 병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건져내실 분, 그 삶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실 분, 할렐루야, 그분이 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교회는요,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사교집단처럼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괴롭고 이 땅에서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상태로 평생의 마음속에만 좋은 마음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물가피를 다 쏟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3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광풍을 피하는 것, 느닷없이 몰아치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사업장에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그분이시다. 폭우를 가릴 수 있는 분이시다. 마른 땅에 냇물같이 생수가 솟아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그늘처럼 쉼을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 형통하게 되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인데, 전에는 상했던 사람이고 전에는 세상 속에서 멸시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존귀케 만들어줘서 나라들을 깜짝 놀라는 자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 성탄의 메시지는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없다고 생각하고 눌려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다고 해도 마음은 지옥인 사람들, 가정에 가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녀를 봤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자기 육신에 있는 질병을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가능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인생 문제 너희가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건져내어 줄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복음의 소식을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신적인 거라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정신적으로 끝나면 되고 또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환영으로 오시면 되지, 뭐더러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못 박히시겠냐고요. 실제로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되겠냐고요. 실제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실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지금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의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다. 너를 건져내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면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에 놓여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구주라는 걸 알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목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베들레헴도 집집마다 다 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구유가 많아도 그 구유에 아기를 놓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표적이 뭡니까? 어떻게 그 구주를 알 수 있느냐? 구유에 강보에 쌓이는 아기가 있을 거다. 그를 찾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사실은 중요해요. 자, 오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서 보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셀 공동체가 이런 고백의 믿음의 나눔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야, 그 말씀들을 한번 해보자. 가서 보자. 진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겠죠. 천사들이 허튼 소리야, 허튼 소리. 꿈 같은 얘기야. 그게 뭐 가당키나 해. 우리 인생이 뭐가 바뀌겠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일자무식인데 뭐가 바뀌겠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아요. 나하고 너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게도 그런 구주가 오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가요. 왜냐하면 지금 양떼들이 있어요. 이 밤중에 내가 양떼들을 버려두고 가면 짐승들이 와서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갈 거예요. 이 양떼들을 다 목장에다 넣어놓고 내일 갈 거예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빨리 가자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요, 순종을 그 시점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되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만나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 만나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면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밤사이에 지금 아이가 나온 겁니다. 그 사이에 다 사람들이 자고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산모가 피를 흘리며 누워 있고요, 아이는 구유에 있는 거예요. 강보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야, 이 밤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아이 어떻게 병 걸리지 않겠어. 빨리 옮기자. 누군가가 고마운 사람이 방을 비워줬겠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 그 다음날 됐으면 이 목자들은요, 절대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루어서 아무 때나 해보자, 전에 뭐 그냥 나중에 해보자, 우리 시간 날 때 그때 가서 해보자, 그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그래, 빨리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가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거 실질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가서 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걸 전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은요, 전하고 싶어서 한단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이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암이 너무 커갖고 수술도 못하고.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그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수술을 한다 그래요. 너무 행복하대요. 전에는 21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밑에만 보면 뛰어내리고 죽고 싶대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전망이 너무 좋아요. 운전무수가 쫙 보이고. 야, 우리 집은 2층이거든요. 뛰어내려도 절대 다치지도 않는 집이에요.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전망이 너무 좋아요. 이 전망 좋은 곳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특공대 신청을 했어요. 수술 받고 나서 자기 이제 전도할 거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건, 그걸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그냥 놀랐어요. 이 놀랐다는 말, 정말이야? 그런 일 있어? 깜짝이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가 바로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 감격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옳은 말씀. 그러니까 이 항상 옳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대상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항상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값이 나오는 것, 이래야 진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풋을 하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항상 옳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한국으로 자리가 옮겨졌지만 목자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지만 동일한 인풋을 하면 동일한 아웃풋,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목자들과 동방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집중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왜 그걸 들어야 되느냐?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그건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진리로 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하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처럼 하면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해요. 수많은 사람이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지, 왜 정신없는지, 인생 사는 거 정신없대요.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정신없대요. 그래서 예배 드릴 틈도 없고 교회 나올 틈도 없대요. 근데 그 가운데 동방박사는 2000km를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또 동방마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물이 돈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평생 가도 못 만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시고 내 신앙의 스토리가 담겨있고, 그래서 내 전체가 담겨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스토리고 신앙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입니다 하고 엎드려 드리는 그가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1조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감상금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진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고 나중에 미루지 않고, 그래 지금 빨리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가서 보자. 그랬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물론 저희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또는 안 듣는 사람이에요. 듣기도 싫어하고요, 못 들어요. 내용도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냥 매주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다 그래요. 너무 기쁨이 있다 그래요. 막 눈물도 흘려요. 감격도 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그런 은혜가 있군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막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한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깊어진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달았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바꿀 힘도 없고요. 가난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기 마음의 문제도, 삶의 습관의 문제도 바꿀 힘이 없어요. 하나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깨닫고 눈물도 흘리는데 역사는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감격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가서 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났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 꼬박꼬박 나왔어요. 근데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는요,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졸기도 하고, 어떤 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저는요, 제 인생에 별것도 아닌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낙심이 된다고 술 퍼먹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손도 떨리고 위장도 뚫어져서 요즘에도 가끔가다 손에 힘이 없어서 툭툭 젓가락을 놓칠 때도 있어요. 완전히 인생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만약에 그 상태로 30살에 제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 나이에 됐으면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전에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마다 진짜가 있다고, 진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저는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몰랐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부터요, 그 전과 후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안 부려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술이 안 끊어진다 그래요. 담배가 안 끊어진다 그래요. 아니, 이게 너무 쉽게 끊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다. 교회생활 너무 힘들다.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쉬워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속부터.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진짜 그분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우리 성탄절인데 그냥 똑같은 종교인으로 성탄절이니까 가보자 하는 사람으로 멈출 건지, 은혜 받고 좋다라고 하고, 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목자들이 만약에 천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아마 평생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천사를 만났어요.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이대로 움직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가 버린 한 사건이고요,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동방박사처럼 소동이 일어나는 땅에 진실한 경배를 하고, 주님 앞에 내 눈물의 예물을 드리면서, 돈이 아니고 주님,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순종하고 실제로 믿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경험하는 그 예수님, 그분은요, 내 삶을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 주님이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자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갔던 것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갖췄다고 했지만 마음은 다 공고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마음이 지옥 같은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삶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걸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결단하고, 내일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가 목자가 되고 동방박사가 되어서 이번 이 성탄절이 예수님 만나는 성탄절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계시는구나, 설교 시간에만 들었던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날 위하여 오신 내 구주가 계시는구나,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실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평생을 걸쳐서 내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 역사, 그때부터 정말 간증이 되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고요,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되고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녀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너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온전하게 믿으면 좋겠다. 주일 성수하는 거 그때부터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신앙생활,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